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4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음악적 용어 중에 대선율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대선율이란 주선율과 다른 멜로디로 연주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선율입니다. 주선율이 특정 악기로 화려하고 특색 있는 연주를 해나가는 동안 또 다른 멜로디가 주선율과 어우러지며 멋진 음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단 잠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실 곡은 류이치 사카모토란 음악가가 작곡한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란 곡의 일부로 영화 전장의 크리스마스 OST로 삽입된 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에서 피아노가 주선율이라면 첼로가 대선율로 사용됩니다. 30초 정도만 잠시 주의 깊게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첼로 악기의 멜로디를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곡에서 첼로 악기는 피아노 연주의 대선율로 화성을 이루며 전체 곡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완성합니다. 제가 왜 대선율을 오늘 서론에 설명해 드리냐 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선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대선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주선율을 만들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 조화롭게 당신의 대선율로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삼손과 본문 뒤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사역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의 첫 발걸음이 개인적 욕망을 따르는 모습임을 확인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사자의 사체에 손을 댔으며 무모한 수수께끼로 온 집안을 위기로 몰아갔습니다. 그때 사사기 14장 15절을 보면 블레셋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 눈물로 애원하는 아내의 간청에 못 이겨 그 답을 말해줬고 블레셋의 다른 지역인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30명의 사람을 죽여 옷을 준 뒤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1절은 삼손의 화해 손짓으로 시작합니다. 삼손은 밀거두는 시기를 맞아 자기 아내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자기 잘못도 있고 이제 화도 풀릴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어깨에 둘러매고 삼손은 딥나에 있는 아내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장인이 자신의 아내를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가 그녀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 여인을 자네의 친구에게 주었네. 그녀보다 그녀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 대신 아내로 맡는 것이 어떤가? 라고 말입니다. 블레셋 여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서약하는 것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한 약속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장인의 생각엔 이미 혼인식도 치렀는데 남편이 집으로 돌아갔으니 다른 남자에게라도 시집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식대로 일을 처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이미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삼손의 가슴 속에 꺼질 수 없는 뜨거운 불을 지펴놓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승냥이 300마리를 잡아다가 횃불을 달아서 수확대가 이른 곡식단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등 인근 농경지를 모두 불사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실인 삼손이 복수와 원망에 눈이 멀고 가슴이 불타올라 딥나 지역 모든 수확물을 잿더미로 만든 것입니다. 한 해 수확물을 모두 잃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함께 모여 격분하며 누가 이 일을 행했는지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삼손의 장인이 그 아내를 빼앗아 친구에게 준 까닭이란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동시에 불사르고 맙니다. 앞서 사사기 14장 15절에 수수께끼를 알려주지 않을 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리라고 했던 협박이 결국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삼손은 이제 이를 통해 가슴뿐만 아니라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그의 온몸과 육체를 감싼 것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수수께끼 정답을 말해서 배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기에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그녀를 사랑했던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다는 사실로 인해 삼손은 이제 주체할 수 없는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8절에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라는 말은 당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관용적 표현으로 상대를 철저히 파멸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삼손은 마치 제 새끼를 잃은 어미처럼 만나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철저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더 이상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는 사람이 없는 에담 바위 틈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사기 15장을 통해 삼손의 철저한 개인적 복수를 살펴보았습니다. 화해의 선물로 염소 새끼를 가져갔던 삼손은 아내를 잃었다는 분노로 딥나 인근 모든 밭과 경작물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장인을 화형에 처한 블레셋인들에 대한 분노로 블레셋 사람들을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에담 바위에 숨습니다. 삼손은 분노와 원망에 눈이 멀어서 철저하게 개인적 복수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원망과 복수로 블레셋을 심판하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마음껏 선율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위에서 이 모든 일과 합력하여 당신의 선율로 채워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각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그 어떤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고 온전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부족함을 아시고 이 시간도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의 대선율로 우리 연약함을 메워가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채우신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지만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는 더 크게 영광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라면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자신의 무지와 불의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합당한 자세로 서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가장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